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인용했던 그와 같은 기억이 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용어입니다. 노블레스라고 하는 뜻은 더 노블, 귀족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은 obligation, 의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블레스 오블레제라고 하는 말은 귀족은 의무를 지닌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지위라든지 신분이 높은 사람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자녀들보다는 부모가 더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녀보다는 부모의 책임이 자녀보다 더 크고 소중합니다. 또한 한 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들보다는 정치에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보다도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귀한, 더 크고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도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 등은 일반 교우들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또는 이제 교회적인 신분면에 있어서, 물론 그것이 우리들은 교회에서는 계급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면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존귀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와 한편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은 더욱더 막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믿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칭하기를 영광의 주라 이렇게 칭한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고보, 우리들은 예전에 뭐 야고보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야고보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여기서 물론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이 교사라든지 또는 교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와 같이 야고보가 이렇게 참 교훈하고 있는 것은 한 교회 내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그 책임의 막중함을 잘 마음에 새기고 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부모가 그렇게 책임이 있듯 한 나라에서도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더 큰 책무와 의무를 지닌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이와 같은 중책을 맡은 분들은 더욱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교우들은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어떤 중책을 맡은 중직자라든지 일반 교우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성도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교우들도 다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은 다 성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누구라도 빠짐없이 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맡은 직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그 목적, 그 이유를 우리들은 아주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 가운데 그 유명한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이유를 일컬어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같은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사는 삶 가운데는 우리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도 항상 참으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려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기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은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면서 2절하고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 보시면, 영어 성경 보시면은 대부분 다 1절을 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사적으로 보낸, 목회자에게 보낸, 젊은 목회자에게 보낸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인물은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이제 3차에 걸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 또 1차로 이제 투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석방이 된 후에 또 한 차례 제4차 선교 여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차 선교 여행한 후에 또다시 체포되어서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제2차로 로마에 수감되어서 로마 옥중에서 참 험난한 그와 같은 시절 세월을 보내면서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회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실하게, 참으로 그 이후로 변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낳은 믿음의 아들로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실제적인 육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 영적인 아들에게 참으로 사랑으로 앞으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또 목회상에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어질 때에는 이 디모데가 35세 정도 되어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은 만 한 64세 정도 되지 아니했나.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이후에 얼마 있지 아니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2장 1절처럼 참으로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고 이제 선교 여행도 함께하고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겪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만큼은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에 겪은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또 그뿐 아니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비록 로마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 때문에, 복음 선포 때문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지, 내가 사적으로 또는 다른 모든 죄악을 범해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옥중에서도 나는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아서 너 디모데 역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또 그는 육체적으로 몸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게 육체적인 그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안타깝고 여러분들도 함께 안타까움을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그 이전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또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습니다. 그가 몸의 연약함 때문에 특별히 위장병 때문에 그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디모데는 육체적인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그 성격상 또 그의 그 성품상 그 기질상 갖고 있는 연약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은 무엇을 참 반증하고 있는가? 이 디모데가 아주 태어날 때부터 강인한 고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태어나면서 그리고 그가 성장하면서 참 어떤 인간적인 그 약점으로서 소극적이고 또 내성적이고 또 그리고 참 티미디한 그와 같은 성격이 형성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으니까 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성령이다. 그리고 너에게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할 수 있는 건전한 고와 같은 마음이니까 네게 맡겨진 그 사역을 참으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강인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또 모든 하는 일들을 보면은 남달리 탁월하게 강하게 추진하는 그와 같은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상반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참 소극적이고 또 내성적이고 어떤 일들을 들으면은 그와 같은 것을 참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스스로 사귀기 때문에 엄청난 자기 나름대로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외향적인 성격을 갖던 내성적인 성격을 갖건 자기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갖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건 그렇지 아니하고 소극적이고 또 내성적인 그와 같은 일들을 또 참 갖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기의 성향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성품을 다스려 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디모데가 이 삶 가운데서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극복하고 이겨야 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거기 보시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말세는 곧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말세입니까? 말세가 아닙니까? 대부분 다 말세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표현하기를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말세 가운데서도 참 맨 끝에 도달해 있는 말세 지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저희 외할머님이 기도 가운데 항상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박한, 그때도 말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 전 기간이 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공생애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성령을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주신 그와 같은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그 전 기간이 말세입니다. 이 말세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게 될 것인가? 아니, 벌어지고 있는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없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와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이 가운데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에 그와 같이 이끌려 다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불신자가 있다 하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끄러움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성결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금 디모데가 처한 형편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성격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세상에 이와 같이 많은 엄청난 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세상적인, 또 마귀와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불순종, 폐역, 무절제, 쾌락, 이와 같은 것과 싸워 나가야 할 그와 같은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우리들은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들이 참으로 패배하거나 또는 패배의식 가운데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영적인 침체, 낙심과 좌절로 그렇게 참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여러 사람들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참으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와 같은 삶의 모든 시련과 역경, 죄의 그 유혹, 또 시험,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세상적인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으로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잘 보고 있는 ESV가 저는 지금 잘 참조하는 성경이지만 NIV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You then my son be strong in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그랬습니다. Be strong in the grace.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길만이 그의 삶 가운데 겪어나갈 수 있는 모든 시련과 역경, 그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와 같은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겪어나가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삶의 유혹과 죄의 그와 같은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이 둘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은혜와 무슨 은혜입니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신자나 비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으로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누구나 다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또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시고 또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입을 것과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아주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좋은 일 만납니다. 자녀가 참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또 진학을 합니다. 좋은 직장에 또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좋은 사회적인 일들도 감당하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게 또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혜가 아니라 특별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꾸며주고 있는 그와 같은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일반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남들 아닌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참으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특별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강해질 수 있다는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이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무엇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 우리들이 감사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특별 은혜, 그것을 우리들이 늘 참으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크게 드러났습니까? 우리들은 과거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육체와 정욕을 따라가던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 매우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은 강해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과 죄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싸워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과 싸워서 우리들 육신과 싸워서 우리들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또한 기도 이 세 가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그것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 아니하는 그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와 같은 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것 당연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중단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집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가리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선포되어지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수 주의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으로 예배 가운데서도 설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뉴욕 만나교회는 1년에 4차례 또 때에 따라서는 5차례까지 성례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적인 메시지를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일에도 일반적인 주일에도 이 복음을 듣지만은 특별히 성례를 통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복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때에 배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기도 생활에 여러분 능하셔야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 나와서
새벽 기도회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늘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준 이 교훈처럼 우리들도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우리들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특별 은혜,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강해져서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인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우리들 육신과 싸우고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고 또 악한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